구원의 길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인간에게 찾아오는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가 왜 왔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귀를 결박하시고 죄의 소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분을 이 시간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당신이 이 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영원한 축복, 천국 가게 되었어요.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면서 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지금 며칠 전부터 진행이 된 건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한성 백제 지금 문화제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석촌동에 석촌 고분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녁에 검은 옷을 입은 저고리, 바지 저고리 입고 치마 입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구슬을 했습니다. 거기서 매년 해요. 동명제라고 해서 이 구슬을 했는데 여러 명 무당들이 한 6, 7명씩 와가지고 까만색 옷 입고 막 구판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올림픽 공원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성 백제 문화제라는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 백제 이 왕들 있잖아요. 천막 하나하나마다 백제 왕들에 대한 기록과 사적과 내용들을 쫙 진열해 놓고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교통 통제합니다. 문화축제 열라고. 거기서 이제 뭔가 하겠죠. 이런 가운데 이 장소 특징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요, 우리 그 서울 시장님께서 특별히 나라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 5,500억 정도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돈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지금
여기서 문화재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 팔고 여기 터 빈 데가 되게 많아요, 이 안에. 거기는 전부 이렇게 공원이나 아니면은 무슨 주차장 비슷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쇠로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구판 벌어지고 있고 오늘 또 뭐 문화 축제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검은 옷 입은 무당들이 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지금 시간표에. 근데 지난 주에 우리 저기 그 천호대교 있는 그 옆에 그 입구 쪽 길에서요 토성 있잖아요. 풍납 토성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풍납 토성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완전한 원형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지난주에 거기서 250m 가량 풍납 토성 완전 하나도 허물지 않은 형태 그대로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연결되는 게 저 금강 레미콘 회사 있잖아요. 그쪽 바닥 경계선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성 백제문화유산으로 여기에 서울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5,500억 받아가지고 땅 사고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서 1차 재판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돼요. 레미콘 회사 있잖아요. 우리 옛날 주차장 했던 그 앞에 있는 그 회사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을 지금 들어간데 제가 이래 보니까 지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뭐 지고 이기는 건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이 지역의 특성이 흑암이 역사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뭐 옛날 거라고 흑암이 이게 아니고 백제 한성 문화재를 하면은 그냥 와서 조용하게 할 것이지 왜 굿하냐고요. 왜 영적 문제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여기 이 교회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을 가보니까 그 우일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쪽 멤버였던 분이 여기 성가대석에 한 분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신데 듬직합니다 항상. 근데 그 우일 장로교회에서 마천에 있었거든. 마천동에 거기 있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신길수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을 영입을 했는데 신 목사님이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유광수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초창기에 신남은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분이 이제 통영에서 개척했다가 서울로 오면서 이 마천동에 있는 우일 장로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왔는 곳이 극동 아파트 옆에 거기 있는 그 식당이 있는 데 있어요. 몇 시까지 이렇게 음식 내는 식당 그 건물 5층에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 광명교회라는 이름 개명을 해가지고 옮겼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이 현대 리버빌 아파트에서 분양을 한 거예요. 분양하는데 이 제2상가라는 곳에 이곳을 교회로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지하를 번당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셨겠죠. 그분들이 헌신을 하셨겠죠. 그렇게 하면서 서울 광명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기 있던 뭐 위에 있던 집들을 하나씩 이제 산 거예요. 호프집도 사고 그다음에 세탁소도 마지막에 사고 그다음에 위에 있던 피아노 학원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름이 상가인데 지금 상가가 없어졌어. 하나도. 현대 리버빌 아파트 제2상가 하면 우리는 이상해. 뭐 파는 게 있어야지 상가지. 파는 데가 없어요. 그 파는 거 하나 있는데 기독 수첩 팔아요. 그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 다른 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막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이런데 우리는 오히려 강도의 구려는 아니지만 장사하던 사람들이 전부 교회가 돼버렸어. 이런 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이 지역에서 워낙 굿하고 이런 짓을 계속 해놓으니까 그런지 여기까지 사람들이 잘 왔다가도 흩어져 자꾸 교회가. 그래서 신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려고 기도하다가 그때 보니까
유 목사님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풀어서 이제 자기가 쉽게 이유식을 먹인 목사님이 계셔요. 유 목사님 500명 따라다녔는데 그 밑에 있는 300명 정도의 서울 근교에 있던 경기도 수도권의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고 풀어가지고 설명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를 다 따라다녔어. 제2의 유 목사님으로. 그게 누구냐? 홍장식 목사님이. 두 분 다 신 목사님도 쟁쟁하고 홍 목사님도 괜찮은 쟁쟁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많이 나가버렸어요. 200명 성도들이 10명 남았어. 왜 그랬죠? 모르겠어. 그러고는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신장 이식 받아가지고 힘도 없고 배는 불룩 튀어나오는 한 목사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여기를 오게 하시고 또 큰 수술 또 받게 하셨어.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번에 비하면은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그냥 짜리몽땅한 능력도 뭐 별별 없어 보이는 그런 목사 하나 데려다 놓고 합병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온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 제가 오늘 이 인도받는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되는 터입니까? 안 되는 터입니까? 안 되는 터입니다. 왜요?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이 여기 영고가 아니야. 특히 이 지금 분들은. 대부분이 차로 15분 내지 20분 떨어진 거, 또 더 먼 분들은 30분, 40분. 아주 먼 분은 교통편으로 3시간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 그런 분들이 지금. 자, 잘 되겠어요? 들락날락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사탄이 뭐라 합니까? 구판 벌이면서 야, 여기 한성문화, 백제 한성문화터야. 너들이 어디서 왔는지 족보는 모르겠지만 될 턱이 있겠어? 너들 그런 자세 가지고 맨날 들락날락거리고 편의주의 따르고 뭐 사람 살리는 것도 힘도 없는 것 같고 너들 갖고 뭐 되겠어? 비웃고 있다니까요. 너들도 앞에 사람들 못지않게 그러야 될 거 아니야. 좀 세월 지나봐. 자꾸 모이기를 피하고 대강대강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들까 봐 제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오늘 메시지 잡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족하겠습니까? 능력이 넘치겠습니까? 넘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꼬라지는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어. 뭐 하나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어. 냉철하게 들여다보면은 전부 부족하기 짝이 없고 무너지기 짝이 없고 항상 편하게 살고 싶고 쉬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아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된 영혼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한 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 피값으로 산 분들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라합니까? 부족합니까? 저는 세 번째가 의미가 있다고 봐. 세 번 기회 주잖아 원래. 3세판. 그렇잖아요? 첫 판 좀 약간 힘들었어요. 두 번째 판 어려워졌어요. 자, 세 번째 기회가 왔어요. 세 번째 기회 있는 분들도 역시 힘듭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분들이 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잡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 터가 그렇습니까? 속지 마세요. 구슬 아무리 한다 한들 무슨 한성문화축제를 벌인다 한들
그리스도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거 분명히 결론 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우리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쏘가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로 제자가 돼야 돼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찾은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근한 불신앙 때문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무엇에 대한 불신앙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근한 불신앙이에요. 이 문제 해결할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좋은 일 생기겠지. 착한 게 살면은 축복 받겠지. 모든 종교는 있는 게 좋지 않아? 없는 것보다는 마음을 좀 그래도 선하게 하고 뭔가 종교가 있으면은 어떤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인도를 하고 좋겠지. 이런 수준으로 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은근한 불신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불신앙이죠? 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리스도로 자꾸 봐요. 이 문제 해결 못해.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합니까? 이 경제 문제 해결 못해. 그리스도가 그렇게 약하십니까? 이 질병의 문제 해결 못해. 그리스도가 그렇습니까? 이 가족들의 문제 해결 못해. 그리스도가 진짜로 그럴까요? 이 나의 미래의 문제, 나의 현재의 문제, 나의 과거의 문제 해결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한 불신앙이요. 뭐하고 같으냐? 아이고 이게 그런 큰일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불신앙으로 성냥개 반에 불을 꺼가지고 집에다가 던져놓고 1시간 뒤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집을 어디에다 놔뒀냐? 100억짜리 건물 밑에다가 딱 불쏘시개로 놔두고 거기다 불 집어넣고 왔어. 그 은근한 불쏘시개가 은근한 불 한 그 조그만한 게 1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 다 태워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 은근한 불신앙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진짜로 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 진짜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냐 2차예요. 이 문제는 해결 못해라는 그 믿음의 그리스도는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은근한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내일부터 나는 절 가기로 해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 계세요? 그거는 큰 불신앙이잖아요. 내일부터 난 구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은근한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해결 못할 거야. 고민해야 되나? 잠 못 자겠어. 나 한숨도 못 잤어. 왜? 그거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 걱정이 돼. 이게 은근한 불신앙이거든요. 그게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대화할 때 나옵니다. 목사님, 이번 일은 좀 어렵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장로님, 그때 목사님 뭐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장로님, 어떡하죠? 이게 지금 은근한 불신앙이에요. 강단에서는 됩니다 얘기해놓고는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거든. 그게 교회의 상태예요. 부부 사이에 잠자리에서 여보 어떡하지? 다음 주까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당신 좀 알아볼 데 없어? 나도 모르겠어. 더 이상 어떻게 해결 못해. 은근한 불신앙.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것까지 기다리면 돼요. 예를 들어 그것 때문에 감옥 가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면 죽으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 은근한 불신앙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진짜로 일어난 것은 이불 속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일어나요.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은근한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진짜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불신앙 없는 사람 돼요. 거기서 그 대화에서 진짜가 나오면요 그 목사는 진짜 믿는 목사예요. 거의 드물 겁니다. 그 대화가 진짜로 됐다면 그 중직자는 진짜 믿는 사람 맞아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혼자 놔뒀을 때 가장 남들이 안 보고 친할 때 담임 목사와 사모 대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둘이서 걱정해. 여보 어떻게 월세를 어떻게 막아야 돼? 당신 해결책 있어? 성도들이 헌금하겠지. 그거는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해결책 있어? 글쎄 나도 모르겠어. 전화 한번 해볼까? 이게 그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은근한 불신앙이에요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다 거기 걸려 있다니까요. 이거 회복하면 돼요. 뭐 큰 거 넘어진 줄 아세요? 아니요. 조그마한 콩알 하나 때문에 밤잠 못 자. 침대에 있는 그 콩알 하나, 은근한 불신앙. 조그마한 압정 하나가 등을 딱 여기 할 때 고 나오는 그 은근한 불신앙.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거지. 무슨 창으로 맨날 찔려가지고 뭐 당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조그마한 가슬레기가 요 손가락을 침을 저기 힘들게 할 때 그 은근한 불신앙이 하루 종일 나를 잡히게 해. 그런 거예요. 오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제자가 되는 이 축복의 비밀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진짜를 잡는 그런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마음 생각 바뀌어야 돼요. 은근한 불신앙이 거기서 나와요. 자, 그러려면 제자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에서 첫 번째, 자, 참 제자란 누구인가? 참 제자라 그러는데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란 게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제자가 뭘 말하고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하면 에이 그거 실망이야 목사님. 시큰 분위기 끌어놓고 뭐야 그거. 이러되면 안 된다고. 이게 진짜 진리인데. 자, 그럼 말씀드립니다. 참 제자란 무엇이냐? 이거 알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실망하셨어요? 당황하셨나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아는 게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좀 헷갈리는 게 마치 뭐 부모 형제 버리고 처자식 버리는 게 예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줄 알아. 네가 갖고 있는 돈 다 바치는 게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본문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제자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진짜 제자는 대단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알고 있는 제자예요. 그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어요. 사람들 이거를 알면서도 은근한 불신앙 때문에 져버려. 예수님이 뭐 그런 힘이 없는 분이면 저는 안 믿겠어요.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저 설악산 가서 좀 휴일 누리고 왔는데 난 맨날 매주마다 그 가니까 좋더라고. 한 번도 처음 가봤어요. 거기 멋있더라고요. 울긋불긋한 게. 이번 주가 피크라네. 지금 뭐 미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매주 놀러 가고 급한 일 때문에 간다고 얘기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 보러 간다고 그러고 맡기고 갈 거예요. 나 그렇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이 짧은 세상 시간을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 연약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전 다 맡겨놓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거는 마련해야 되니까 핑계 대면서 밖으로 놀러 다닐 거예요. 여기 뭐 하러 와요 주일날. 그런 연약한 예수님 같으면 다 믿지 맙시다. 우리 맨날 기도해도 응답도 없잖아요. 은근히 불신앙하고 살잖아. 맨날 입에 나오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러고 예수님 능력 없어. 야 속지 말고 제대로 정신 차려. 이러고 있다고 지금. 때가 되면 다 되는 걸 안 믿고 있다니까. 때가 되면 다 돼요. 그게 믿음이요. 은근한 신앙이라 저게. 은근한 신앙을 가지면 승리할 걸 계속 불신앙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예수님 그거 해결 못해. 그 문제 안 돼. 맨날 고민해. 잠자지 마. 고민해야 돼. 네 맨날 자지. 그거 너 불신앙한 거야. 사탄 나라에서 네가 불신앙하고 있어. 사탄은 강력하고 예수님 힘 없어. 우리가 늘 학습이 그래 돼 있다고. 그렇잖아요. 사탄은 위대하고 강하시며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고 이렇게 믿고 있나요? 그게 은근한 불신앙이요. 제가 말한 게.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존경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저도 그래요. 저도 은근한 불신앙 많아.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뭘 하면 저절로 될 거를 맨날 안 돼. 적어 갖고 다녀. 은근한 불신앙. 잊어먹으니까 자꾸. 뭐 잊어먹으면 다음에 생각나면 하면 되지. 꼭 적어. 잊어버릴까 봐. 10개 적어놨어. 7개 해가면 지워. 이게 불신앙이더라고.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막 기억 다 했는데 이제 못 믿으니까 적어. 나를 못 믿겠어.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첫밤부터 그거 되겠나 이런 마음 깔고 하고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게 은근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회복 안 나면요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사모를 하고 뭔 별짓을 다 해보세요. 바뀌나 안 바뀌어요. 선택할 때 보면 은근한 불신앙 선택하는데 실컷 쓰고 결단하고 다 해놓고는 선택할 때 보면은 불신앙 딱 잡아요. 이거 안 돼 그러고 전부 막 된다 되겠습니다 될 겁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그리하옵나이다 이런 건 다 해놓고는 선택할 때 보면 안 되는 거 선택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고 살아와 맨날. 그러니까 될 턱이 없지. 되면 안 돼요. 심장마비 와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지킨다라고 안 주셔. 평생 안 줘. 나는 왜 안 주지? 심장이 약해서 안 줘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요거 간단한 거 아는 거. 이게 진짜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것만 잡으세요. 그럼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어떤 분이냐? 제자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은근한 불신앙이 있으면 사람이 점점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번째 상태로 갈 겁니다. 첫 번째 상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빈자리 가득하고 사람은 줄고 진짜 하나님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 다 떠나고 여기 왜 와? 단풍놀이 가야지. 은근한 불신하는 사람들. 뭘 해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뭘 해도 훈련 아무리 받고 뭐 집중 훈련 받고 사모를 하고 뭐 무슨 본부 쫓아다니고 아무리 뭘 해도 결국 은근한 불신앙 그거 잡는 사람들 망할 인생. 망할 체질이에요 그게. 자 이래 보면서 은근한 불신앙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찾고 있다고. 많지 않아요. 은근한 불신앙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당하지 않아요.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면 되잖아. 그리스도가 더 안 되면 뭘 걱정이야. 그리스도 있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할 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리스도 할 거예요. 장로님 기도합시다.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 하잖아. 뭐 걱정이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내 눈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그거를 드러내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는 나타낸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를 앞세우는 인생. 그분이 하나님 쓰시는 분이고 그분이 제자입니다. 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내가 찾아보겠어요. 이게 많지 않다니까. 근데 이제부터 우리 많을 걸로 기대가 돼요. 왜요? 내가 은근한 불신앙 버리거든. 오늘 설교해놓고는 많지 않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이게 은근한 불신앙이라. 그렇잖아요. 이제 바꿔야 돼. 저도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이 불신앙 다 버리고 제자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가 불신앙 해보세요. 우리 못 걷겠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면 돼. 우리가 뭐 믿음으로 결단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면 살인마도 바꿔요. 아무리 불신앙 해보세요. 예수님 이길 수 있나? 해보세요. 오늘부터. 안 돼. 예수님 못 이겨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아시는 분이 제자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그 결과가 뭐죠? 재앙이 오고 지옥 배경이 생기고 사탄의 종로로 답니다. 여기서 은근한 불신앙이 나버려요. 왜냐? 드러내면은 안 하거든. 게릴라 전법 써. 항상 조금 터치할 때 말 때 조그마한 거 가지고 괴롭혀. 큰 걸로 안 해요. 창으로 칼로 하면은 알거든. 근데 은근히 다가와가지고 마음속에 야 예수 믿지 마. 예수 힘없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문제 해결 못해. 늘 니는 안 되게 돼 있잖아. 너 늘 고통당하지. 너 늘 돈 없지. 너 늘 희망 없지. 속여요. 다 걸렸어요 우리가. 원인 바이러스 한 마리가 몸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 한 마리가 몸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거를 막으려면 강한 그리스도라는 면역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다 망가져요.
자신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나 이렇게 보면서 미리 선포하는 분 있어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보면 그 기도 제목으로 늘 선포하는 분 있어요. 그분 믿음을 난 참 좋다고 봅니다. 왜요? 불신앙 들어오기 전에 딱 믿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 다 끝냈는데 뭔 소리야 이 말이거든.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문제 산더미 같아도 그 산을 겨같이 만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맨날 눈앞에 있는 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전전긍긍하고 실제적인 응답을 준다고 하고 지 생각 온갖 쏟아놓으면서 불신하는 그게 지를 망하게 한 줄 모르고 계속 입 놀리고 있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그게 망할 인생이에요. 진짜 재앙 없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보같이 생각 잊어버린 사람이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왜 고민을 해요? 나는 누려야 돼요. 나 누리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난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누릴 거예요. 나한테 걱정 주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걱정을 끼치는 말을 조언을 하거들랑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왜 그런 말로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은근한 불신앙 집어넣지 마세요. 난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라고 마음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돼. 싸움 일어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매주 해, 매주. 한 주간 또 잃어버리면 또 건지려고, 매주 영접 메시지 또 해요. 오늘 한두 분 있을지도 몰라. 이번 주에 하나님 저 이거 헷갈렸는데 다시 마음 잡겠어 하고 매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냐? 작은 세 번째,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아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믿고 근본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걸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을 회복하실 것이다. 작품을 남길 것이다. 나에게는 힘이 있다.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힘 있어요? 지금 힘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위대의 힘.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역사의 힘. 그리고 내가 흑암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힘. 흑암 결박 권세 아닙니까? 사탄 결박권입니다. 이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권세를. 그리고 사탄 결박하면서 천사가 나를 도와줄 권세를 갖고 있어요. 천사 도움받을 권세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받을 권세죠.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걸 전하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죠? 근본 문제와 해결책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신분 권세가 어떤 건지 알고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제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은근한 불신앙이라니까요. 가만 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은근히 불신앙을 말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말하는가 잘 보셔야 돼. 안 그러면 다 쏘가 넘어가죠. 친하다고 해가지고 속지 마세요. 절대로. 불신앙 자꾸 얘기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누구하고 대화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머리 좋은 사람, 불신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봅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없던 힘도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없애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타이틀 따라가면 안 돼요. 은근한 불신하는 타이틀 높은 사람, 목사. 그 목사 따라가면 안 돼. 그 목사가 진짜 믿음을 얘기할 때 따라가셔야죠. 목사가 은근한 불신앙을 얘기할 때 따라가면 큰일 나요. 망하는 인생 되죠. 그럼 됩니까? 목사님을 따라가야지. 물론 이제 목사는 기름 부음 받아서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제가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같은 신자라도 무슨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불신앙을 씌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 들어보면 그래요.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나를 살리는 사람. 진짜 나한테 힘주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이거 가까이 하면 맞아요. 앞으로 판단 기준 잘 세우세요.
자기가 망할지 흥할지 기준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그 사람 그 성향 때문에 자기 인생 앞가림도 못하게 돼요. 나중에. 부정적인 체질, 은근한 불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습이 돼 있는 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행복하십니까? 성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불신앙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가 힘들고 시달리고 어려움 있다. 그 은근한 불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뭐 먹고 살지 고민하다가 다 힘들어졌어요. 근데 깨달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언약을 잡아야지. 그러면서부터 아브라함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은근한 불신앙 때문에 다 망할 인생이 됐어요. 거기서 회복된 게 창세기 13장 9절부터란 말이에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참된 제자에 대한 예수님이 비유를 어떻게 드셨는가 잘 봐야 되겠죠. 26절부터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보면 오하기 딱 좋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랬어요. 제자 되려면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자기까지 죽어야 된대. 뭐 자살하는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얼핏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하라 그럴 때 예수님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일 때는 효도하고 처와 자식을 잘 사랑하고 살펴야 될 대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형제나 처자식은 어떤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대상 선택할래, 사랑의 대상 선택할래 할 때 믿음의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처자식, 부모 형제 다 버리는 놈이 제자다 이거 아니에요. 니까지도 네 목숨까지 버리는 게 제자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의 대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두 번째는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지금 망대를 하나, 미스바죠. 망대는 미스바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계산하니까 돈이 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과연 이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돈이 모자라 중간에 멈출까? 계산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믿음이 있냐 없냐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겠나? 내가 내 특징이 단점이 뭐냐? 난 뭘 하다가 흥미 잃으면 안 믿는데 내가 이거 지속하는 게 진짜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속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는 뭐냐? 지속하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망대 계산하듯이 지속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계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이 지속하는 제자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세 번째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누리는 삶을 말해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자기가 계산해보니까 자기는 10,000명이 있어요. 상대방은 20,000명이에요. 싸워봐야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친을 청하죠. 화친 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갖고 있는 10,000명의 재산과 뭐 그런 어떤 힘을 동원을 해서 20,000명 있는 거를 받아내려고 그러겠죠. 싸움 안 일어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상태, 믿음의 내용들이 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가치보다 내가 떨어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팔아서라도 저쪽 가치를 받아내야 되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모든 물질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과 가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중심, 내 물질, 내 마음 다 들여서라도 저분이 갖고 계신 엄청난 그 힘을 내가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니까 그걸 내 걸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 비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33절에서 35절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장에 버려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소금의 가치처럼 보존을 하는 능력과 짠맛을 가져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맛을 나타내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선순위에 어떤 극단적 상황 될 때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지속하는 사람, 소금 같은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제자의 내용이에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지속할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소금같이 맛을 내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되는 길이 뭡니까? 이 제자가 되는 길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내용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하나 더 붙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전부 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기 소견대로 살라 그래. 이걸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계를 느끼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은근한 불신앙을 선택하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자기 부인해야 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할 수 있어. 안 될 게 뭐 있어?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돼도 그리스도는 돼. 이게 나와야 돼요. 언제 어디서? 이불 속에서, 화장실 소변 넣을 때, 그 다음에 아들 딸과 대화할 때, 이때 나와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때는 불신앙하고 대외적인 포럼할 때는 된다 그러고, 이거 엉터리요. 이거 이중생활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은근한 불신앙을 쫓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을 해봐요. 내가 항상 걸리는 은근한 불신앙이 뭐지? 난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잘 재는 것 같아. 내 기준이 너무 세.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버려요. 다 쓰레기통 다 집어버려요. 세상살이 너무 오래 한 것도 다 그 걸림돌이요. 경험, 이성, 판단, 자기 확신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남들이 간섭하지 않을 때, 오픈되어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 인정하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 갖고 자기 계산 갖고 살았어요. 그때는 항상 뭐 먹고 살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데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롯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선택한 게 롯, 내가 물질 버릴 때가 양보할 때니까 네가 선택해. 나 이제 언약 잡을 거야. 네가 떠나야 되는 게 언약이야. 그러고는 그거 잡았어요. 결국은 뭡니까? 제자는 뭡니까? 말씀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버리는 자입니다. 버리는 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예요. 내가 이제 그린벨트 남아있어도 나 십자가 지고 가난이란 십자가를 지고 갈게 나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내가 갈대우르에서 나는 파송된 자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가나안이라는 땅에 파송된 자야. 그래서 내가 섬길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섬기는 종. 이 5가지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따르는 자, 버리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자, 파송된 자, 섬기는 종. 이 5가지 내용이 아브라함이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제자의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은근한 불신앙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실천을 했던 거예요. 조그마한 실천했어요. 근데 엄청난 실천을 한 거죠.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 야, 불렀어. 일로 와봐. 동서남북 다 다녀봐. 네가 보이는 거 다 줄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3절에 얘기했다니까.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언제 얘기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 16절에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발바닥으로 밟아라. 내가 이 길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를 여호수아가 그 뒤에 전년 뒤에 점령하니까 주었노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주었는 거. 언제 줬어요? 옛날에 줬어요. 그거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응? 은근한 불신을 하지 말고 바라봐. 내가 다 주었노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됩니까? 불신앙해서 그래요. 이 불신앙 바꾸시기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리스도가 할 수 있어. 자, 여기에 결론 낸 사람들이 누구죠? 7명의 렘넌트.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 은근한 불신앙. 이들에게 있는 거 오직 그리스도. 이것 차이에요. 이들은 사모를 했고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를 한 것이 그대로 그들의 믿음이고 신앙 고백이고 날마다의 모습이었어요. 일치해. 우리는 사모를 사고 쓰고 다 해놓고는 안 해. 실제로 할 때는 은근한 불신앙 선택해. 이게 차이예요. 그 은근한 불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이. 병 걸리게 합니다. 암 걸리게 합니다. 부도나게 합니다. 왜요? 은근한 불신앙을 벗고 오직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고통 세상말로 직사게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 오늘 다 버려요. 그럼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그렇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진짜 제자는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그 다음에 참된 제자는 누굽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속할 것을 계산하고 지속하면서 그리고 생명건 소금 같은 자를 제자라 그래요. 맛을 내는 자를 말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미션이요. 우리가 이거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생각해봐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내 속에 있는 포도원을 여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게 은근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불신앙을 돕는 자거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 믿음을 돕는 자거들랑 그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내 영에다가 계속 불신앙 집어넣은 사람은요, 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령 가지고 와서 나한테 불 붙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가만 놔두면 불을 막 붙이고 막 즐거워합니다. 너는 나의 은근한 불신앙에 걸려들었어 이러면서. 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누구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없어요. 저 바깥에 친구들, 친척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멘토들, 이런 사람이 은근한 불신앙을 집어든다고 돕는다 셈치고. 그래서 다 망가뜨리는 거 있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없이 그런 사람 말을 받아들여. 넙죽넙죽.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씀 받아들여야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 듣습니까? 저 불신앙하는 사람은 왜 말을 따라가요? 내가 그들을 꺾어야지. 그들을 이끌어가야지. 그래서 이 시대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그냥 모인 분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현장 살리라고 보낸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참된 제자가 돼서 불신앙 버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참된 제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실제적인 나의 태도는 은근한 불신앙 속에 불끄덩이 성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